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 거 후반부예요. 왜 우박이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명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박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다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째 재앙까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누가 하냐면 모세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보면 모세가 아론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직접 오죠. 이 뒤에 가면 누가 나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뒤에 직접 통치자께서 직접 나올 때 이게 더 큰 재앙이 임하고 그것이 더 무섭고 맹렬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이 우박이 내리는데 여러분 이게 자연재해가 우박은 자연재해예요. 이 자연재해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생명체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이거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박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냐? 여기 보세요. 맹렬한데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태껏.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직접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전에 있던 것과 같다고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경험해봤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도 이미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고 이미 벌써 예언된 대로 이들이 그걸 그대로 겪는 것입니다. 우박과 불덩이, 그 다음에 불덩이가 땅에 달려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마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맹렬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25절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보낸 게 뭐예요? 이게 가축의 죽음일 때도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파리재앙 때도 고센 땅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돼요? 바로의 마음이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뻔히 다 알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개구리 재앙 때도 벌써 마음을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때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렸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가 너무나 무섭고 맹렬하고 그 크기가 그 강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바로가 지금 당장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즉시로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이맘때가 아니라 손 펴자마자 즉시로 멈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능력이고.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즉시로 멈추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아, 정말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곤충의 신도 섬기고 뭐 풍요로운 다산의 신, 개구리 신도 있고 온갖 뭐 암소신, 이런 가축, 우리의 재산, 그다음에 우리의 건강 챙겨주고 우리 강물을 갖다가 풍요롭게 이렇게 다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물의 신도 섬기고 또 햇볕 내리는 태양 신도 섬기고 이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이런 신이 이게 다 참신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쳐서 입에 들어갈 거리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목숨줄이 위험한 거죠.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냐면 31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이삭이 나왔고 꽃이 핀 거는 어떻게 되죠? 우박에 다 상한 거예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이제 땅속에서 싹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때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삼, 보리, 밀, 쌀보리. 먹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뭐죠? 온갖 도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삼으로 옷감도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만 치신 거예요. 그리고 밀과 쌀보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을 남겨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19절에도 보면 그렇게 있었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만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셨고 여기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박으로 이것도 다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으면 그냥 다 죽어버렸을 텐데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권능만을 깨닫게 하느라고 전체 다를 세상에서 끊어지도록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한 은혜와 그다음에 자비와 이런 것이 풍성하셔서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는 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지막에 가서야 결국 파멸에 이르러서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과 고집 센 것이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로 서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